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는 평범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소선지자들 가운데 오랜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만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나오는 스바냐의 자기소개를 한번 보실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자기 자신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현손이라는 단어는 The great great grand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히스기야 왕 뒤에 여러분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고, 므낫세 뒤에 아몬이 왕위에 올랐고, 이 므낫세와 아몬 두 사람은 모두가 다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다른, 히스기야는 정말 선하고 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런 영적인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참담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고 카운슬러였던 히스기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아주 잔혹한 왕이고,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이 우상의 신상을 가져다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게 만든 아주 참담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므낫세죠. 그 아들 아몬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주 참담한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병들어 죽게 되고, 그 뒤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아직 준비되지도 못한 이제 8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아들 아몬, 그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 히스기야의 손자의 손자, 생각해 보면 같은 히스기야 왕통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그런, 왕족이지만 왕이 아닌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스바냐에게 히스기야로부터 4대 만에 일어난 스바냐가 히스기야로부터 4대 만에 일어난 다른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 유다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한 그런 인물이다. 스바냐는 그의 혈관 속에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관 속에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 피지컬한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직접 하나님께 받아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스바냐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늘 받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는 자기 자신이 요시야 왕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였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형편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비교적 자세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을 역사서를 통해 배웠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요시야라고 하는
그야말로 유다 나라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완전히 건너버렸다고 여겨지던 므낫세 이후에 유다에 있어서 마지막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요시야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시야 때에는 일종의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요시야는 겨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의 나이 16살이 될 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0세 때,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온 유다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징계하는 영적인 큰 리포메이션,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온 유다 안에 놀라운 영적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이었어요. 그의 통치 제1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겨우 26살밖에 되지 않았던 때 그는 엄청난 양의 짐승을 성전에 도네이션 함으로써 유다 땅에 모처럼 성대한 6월절 명절이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왕이에요. 참 멋진 왕이었죠. 8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여러분,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영향 아래에서 굉장히 영적인 카운슬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부터 요시야는 정말 훌륭한 영적인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 도네이션한 엄청난 양의 짐승들이 성전에 귀속이 되고 이 성전은 갑자기 부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는 잠옷 온 유대 안에 놀라운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성전 문에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다만 성전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던 사회적인 무드와 또 성전에 가면 얻어먹을 것이 많았던, 성전이 굉장히 부요한 그런 시대가 갑자기 전개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아주 얕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직접 선포하시며,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종교 시스템이 아닌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외치게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스바냐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스바냐 역시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종교 부흥 운동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가 보기에 개혁은 매우 얕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집집에서 우상을 내버리고 불태우는 그런 외적인 쇼업을 하는 그런 행위를 가졌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마음의 내면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통치자들은 여전히 탐욕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은 여전히 사악한 죄악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신기하죠? 교회들은 부흥하는데 사회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라서 요시야 시대의 부흥운동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신자들의 큰 문제는 말이에요, 깊이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변화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너무 얕고 신앙이 주는 변화도 너무나 얕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니까 그저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드에 따라
여러 외적인 운동에 따라 아무런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뿌리가 너무 얕으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금세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런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바로 요시야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깊이가 없는 외형적인 개혁과 부흥은 많은 경우 마귀의 일터를 제공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이 마음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종의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이 귀신이 있을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떠났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 여러분,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무서운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된데 주인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철학이나 삶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얕은 수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추종하던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들의 집을 인격적으로 되게 아름답게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다 수리하고 청소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 사람의 중심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의 완전한 주와 구세주로 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떠난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께는 완전히 헌신되지 못한 이런 얕은 상태의 개혁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떠났던 귀신이 밖에 나가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나가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집안을 차지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흉악하게 되어버렸다. 교회마다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사람들이 얕은 수준에서의 개혁이 일어나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직 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인 되시지 못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병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나는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 오만과 편견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녹아지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들이 뿌리채 변화되는 그런 내면의 깊은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진정한 변화가 없이 그저 교회 이름이나 올려놓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나 하면서 형식적인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라도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이용해서 교회에 아픔을 주고 많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흉악하게 되어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시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었어요. 1장으로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인데요, 이 심판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새들과 짐승들, 심지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세계와 사악한 죄인들과 우상들까지, 그들이 믿는 우상들까지 포함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멸절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어지던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직접 설명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1장 4절로 6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세 가지 죄악의 유형들에 대해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그런 죄악의 리스트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겨우 그 정도였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들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우상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의 선언을 하시며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신 이 죄악의 리스트를 볼 때 제 생각에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동시에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칼빈 이미지,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를 숭배하는 우상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아와 교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들의 내면에 그런 우상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은 여러분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랑이에요. 저에게 기독교 신앙이 뭔지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떤 복잡하게 마련되어진 규칙과 율례를 따르는 그런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 이전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서서히 여러분 fade out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사모하고 흠모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져들면 그것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때 아주 얕은 곳에서 일어났던 부흥기처럼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그 믿음이 아주 얕은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다른 신들과도 쉽게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의를 성수한다든지 헌신된 섬김의 삶을 산다든지 그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에는 결코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돼. 대충 그냥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사회성도 좋은 거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술친구들도 하나도 놓지 않는 이런 것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는 거죠. 헌신된 섬김의 삶,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적당히 믿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 신앙의 형태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그런 자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기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적이 결코 그냥 어쩌다 신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마치 당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 다 지신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모욕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신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엄청난 기적인데, 이 엄청난 기적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참으로 가슴 아픈 참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서슬퍼런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셨지만 그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열정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스바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종교 시스템에 만족할 뿐이었어요. 진정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도 드리지 못하는 외형적 종교 시스템만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마지막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 은혜의 때가 지나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종교적 열심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2장 4절로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폭을 더 넓혀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선지자는 유다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의 이름을 이곳에 열거합니다. 블레셋, 모압과 암몬, 애굽,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 줄줄이 심판의 경고가 있고 난 후에 마지막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그게 3장 1절로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의 죄까지 이렇게 무섭게 분노하신다면 자기의 친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하시겠냐는 것이 이 메시지의 내용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이 오염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이것이 말입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 도시와 이 민족 안에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부흥운동에 여념이 없었던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숨겨진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행위의 동기들까지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는지 아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들, 방백과 재판관들은 마치 사냥하는 짐승처럼 사람의 영혼을 찢어밟히고 있었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점차로 패역해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해서 그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오염이 되고 부정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마저도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들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이 주변에서 주변 나라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그들 자신에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BC 606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나라와 성읍과 성전까지 완전히 유린당하는 비참한 결과가 그들에게 초래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글을 유심히 읽어보신다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들 가운데 The Remnant, 즉 유다의 남겨진 자들 혹은 하나님의 남은 국민 혹은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 이렇게 호칭되어지고 있는 남겨진 자들에게 항상 강조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바냐 시대에 아주 적은 그룹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자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아주 소수의 무리들만이 예수를 믿고 있고요, 이방인인 우리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정말 소수의 남겨진 무리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이 삶에서 정말 깊은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의 렘넌트들, 남겨진 자들만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남겨진 자들은 스바냐의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스바냐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겨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정말 참음으로써 기다리는 남겨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로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한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남겨진 자들로 살아간다는 건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엘리야 때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겨진 자들이 그 시대를 서바이브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믿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즐거워하라고 격려하시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성도 여러분,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절망한 채로 앉아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 팔을 힘없이 늘어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했을 때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 슈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다니엘 선지자가 굶주린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 불쌍한 다니엘이 사자들의 폭신폭신한 털을 베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밤을 보내도록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불타는 뜨겁고 극렬한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들여다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행진하며 찬양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부요한 일이나 빈곤한 일이나 병든 때나 건강한 일이나 높은 곳에나 낮은 곳에나 어떤 일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을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기 엄마들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매들은 임신을 할 때마다 입덧이 심하고 배가 더 심히 불러오고 너무나 남들보다 고통을 받는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임신 말기에 임신 중독증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나만 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아기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우상미 집사님의 딸 현진 자매가 매일 올리는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그런 행복이 느껴져요. 아기가 너무 이뻐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유, 너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매일매일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런데 말이에요, 현진 자매가 이 아기를 낳기 전 임신 말기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아기가 원래 출산 예정일보다도 이제 그 일찍 아기를 낳아야 했어요. 유도분만을 해야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임신 중독증으로 엄마가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우상미 집사님이 저한테 톡으로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을 하셔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또 현진이 위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현진이가 막 아기를 낳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때 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진이가 낳은 우리 리엘이보다 하루 먼저 우리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아기 태어났다는 말도 못 꺼냈어요. 왜냐하면 현진이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현진이가 올리는 그 사진을 보면요, 정말 이뻐서 어쩔 줄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벌써 다 잊어버렸지? 이 아기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벌써 다 잊어버린 거지? 그게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기를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이길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스바냐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 울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고 입맞추시며 볼을 부비며 어쩔 줄 몰라 하셔요.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형편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구겨져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순간도 변함이 없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을 주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밭대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배웠어요. 그 비유 속에 있는 밭대 감추인 보화가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비유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보화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고, 주일학교 애들 노래 중에도 있다니까요. 차 팔고 집 팔고 뭐예요?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아 천국을 사야 해.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보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려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세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여러분, 바울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 했는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덩달아 보배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스바냐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을 사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요, 잠잠히 사랑하는 일이에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들리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내면에 진정한 깊은 안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슬픔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는 말이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오랜 시간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들 보세요. 전부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을 하기 전에는요,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사랑에 빠져보면 그 가사가 다 내 이야기야. 그런 경험을 통화 안 해보셨나? 여러분, 사랑 노래.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늘 좋아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은 매우 로맨틱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창문 곁에 오셔서 여러분과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여러분을 위한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만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래하실 때는 어떤 음성으로 노래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시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왜? 뮤직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정은 정말 정확하고 하나님의 음색은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시편 29편을 보니까 시편 29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위엄과 권능이 서린 이 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사들의 화음에 맞춰, 하늘의 오케스트라에 맞춰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계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10,000 Reasons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여러분, 내 영혼아 주님을 노래해라. 이른 아침 해가 뜬다는 건 우리에게 주님을 노래할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하루의 시간들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황혼이 지고 이 생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원히 송축하는 10,000 reasons, 만 가지가 뭡니까?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이유를 가진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들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